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신언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세 개를 하겠습니다. 대신언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소신언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총 17권의 구약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학계,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하면은 소신언서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그 개요를 쭉 읽고 관련된 성경을 좀 형제 자매님들한테 많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나훔서의 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번에 보면 나훔은 위로라는 뜻이며 복수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아시리아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네베의 복수하심을 상징한다. 이게 나훔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가 그리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밑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는 에스의 후손인 에돔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위로는 시리아,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거기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고 그 옆에가 바빌론 이렇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원래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그 시날 땅에서 바벨론을 시날 땅 거기에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이주한 곳이 바로 니네베입니다. 니네베.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번을 보시면 나훔이 사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전 713년경으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해이다. 나훔의 사역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며 나훔의 사역 대상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이다. 자, 형제자매들, 이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는 성경 안에서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요. 남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그 이전에 아시리아는 원래 조그만한 국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시리아가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타이 족속에게서 철을 생산하는 비법을 배워서 아시리아가 모든 군인들에게 투구도 철로 만들고 갑옷도 철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기동성이 빠른 4인용 기마 전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공성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그 지역을 아주 확장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거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시리아가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내려오냐면 이집트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시리아 제국에 아슈르다스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아시리아 옆에 있는 아람이 있는데 그 아람을 침략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두머리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벽에 확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산채로 죽여서 그 산을 완전히 피로 피범벅이 되게 합니다. 그 글들이 나옵니다.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정복지로 이주시켜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반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그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아시리아 왕 디글라필레셀이 침략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느 지파입니까? 로벤 지파, 므낫세 그 반 지파, 두 지파 반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아시리아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살만 에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누구냐면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산헤립 왕이 쳐들어와서 처음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많은 견고한 성읍 몇 개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시리아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걸 주냐 하면요, 성전 기둥과 문에 발라놓았던 입혀놓았던 금을 다 뜯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다시 그의 신하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절대로 너희를 나에게서부터 구원시킬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더 강력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그 신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신원자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화살 하나도 여기 쏘지 못하고 방패 하나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성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그날 밤 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산헤립 아시리아 왕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다가 불행하게도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훔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말은 뭡니까? 위로이며 또 복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잔혹한 아시리아 제국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10은 안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10번 나훔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악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를 심판하십니다. 나훔서의 중심 사상은 여호와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여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지난번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어느 나라에 보냈습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게 보냈습니다.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죠. 그래서 그 니네베에 있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12만 명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한 성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 아시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잔인성을 버려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잔인하게 민족들을 정복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예. 그 내용을 이제 요나스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 나훔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죄 많은 성인 니네베에 가져간 혹은 확장한 데 반해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 가져갔다. 요나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에 있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도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 2번,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니네베까지 확장하셨지만 니네베가 죄 많은 성이며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기 때문에 니네베를 심판하셨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첫 번째 나라로서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3번,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관하여 말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BC 612년에 메디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리라는 판결을 선포하셨다. BC 612년에 메디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니네베를 공격하려고 함께 왔으며 그들은 수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 성에 홍수를 일으켰다. 이로써 하나님은 메디아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아시리아를 치셨으며 그것에 의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나훔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는 아주 오래된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 니네베 주위에 구약성의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아시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물에서 공급을 받죠. 그런데 2장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들을 기억하니 그들이 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며 황급히 성벽에 일어나 호위자들의 은신처가 마련되어 있다. 호위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강의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이 휩쓸려 사라진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녀가 벌거벗겨져 끌려가고 그 시녀들이 통곡하되 비둘기처럼 울며 가슴을 치리라.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요새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수문이, 강의 수문들이 열리면서 니느웨로 이 댐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확 들어가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그 물에 의해서 휩쓸려지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나훔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나훔서에서 기억할 건 뭡니까? 위로와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니느베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시리아가 심판받았을 때 이스라엘, 유다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박국서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A번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은 끌어안다 혹은 달라붙다라는 뜻이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끌어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달라붙다. 야, 이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2장 4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신원자의 이름의 의미는 죄인들이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한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께서 죄인들을 끌어안으실 수 있고 죄인들이 그분께 달라붙을 수 있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박국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을 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10번에 읽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10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고 나서 민족들을 통해 갈대아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두 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죄악되고 폭력이 가득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기다려봐라. 내가 놀라운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다. 한 민족을 내가 불러와서 그 민족은 끔찍하고 무서운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 갈대아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옳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 민족보다는 더 어이롭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하고 모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또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을 또 다른 메뚜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 이게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두 번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뒤쪽에 보면 D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의 중심 사상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이스라엘과 포악한 갈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며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므로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되고 자신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되며 그분을 찾는 이가 기도하고 칭송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신원자 하박국 사이에 대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갈대아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의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의합니다 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신원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하박국서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상을 기록하되 판에 분명히 새겨 달리는 이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이상은 장차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니 끝을 재촉하고 거짓되지 않으리라. 그때가 늦어지더라도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절입니다. 보라, 교만에 빠진 자를
그의 혼은 그 안에서 올곧지 않으나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까? 거기서도 또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 구절을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믿는 이들이 고난과 박해가 있으니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경륜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 말을 씁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하박국서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내용이 뭡니까? 악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악한 갈대아 민족. 이스라엘은 악합니다. 갈대아 민족은 악할 뿐만 아니라 포악합니다.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런 악하고 악한 하나님의 선민과 포악한 이방 민족인 갈대아 바벨론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심판하실 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그 사람입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 시점에 질문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첫 번째 책은 창세기,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영원부터 영원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 육체가 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둘기 같은 그 영이 되셔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가끔씩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66권에서 성경 전체의 중심, 초점 되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초점이 되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삼일 하나님도 나오고요, 세부부로 된 사람도 나오고요, 만물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목적도 계시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있는 한 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몇 장요? 에베소서에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도 나오면서 삼일 하나님도 나오면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도 나오면서 만물도 나오면서, 자 이제 이만큼 힌트를 드렸으면 아셔야 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초점과 중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안에 산다면은 우리는 우주의 중심 안에 사는 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고차원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성경 구절로.
한 성경 구절. 그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여기에 의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믿음이 나옵니다. 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믿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기반과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은 뭘까요? 이 구원을 실질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수단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Never, never, never. 결코 교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신성한 분배가 있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고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죠. 거룩하게 되고 있죠. 새롭게 되고 있죠. 같은 형상이 되고 있죠.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내용이 하박국서에 있는데 하박국이 그 의미를 깨달았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근데 하박국서 3장 가면요, 저도 교파에서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것은 하박국 신언자의 별로 빛도 없고 계시도 없는 인간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때 하박국서 3장과 같은 그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그런 노래보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바냐서를 한번 보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A번 스바냐는 야께서 숨기시다 혹은 야께서 보배로 여기시다는 뜻이다. 이 이름은 아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보배로 숨겨지는 것을 상징한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는 민족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다고요? 부끄러울 줄 모르는 민족아.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 모여라. 정령 모여라. 그 다음에 3절. 그분의 판결을 준행한 너희 곧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이들아, 여호와를 추구하여라. 의를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여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지도 모르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심판의 날에 스바냐와 같은 야께서 숨기시고 야께서 보배로 여기시는 사람은 보배처럼 아마 숨겨주실 것입니다. 스바냐가 누구냐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1대, 2대, 3대, 4대 후손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족의 친족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를 꽁꽁 숨겨서 보배처럼 여기신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진노의 날에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배처럼 숨겨주실 것입니다. 자, B번 읽어보죠. 스바냐의 사역 시기는 주전 630년경으로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때이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시작되기 얼마 전이다. 스바냐의 사역 장소는 유다이고 사역 대상은
성은 유다의 영토와 예루살렘 곧 유다의 수도이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한 첫 번째로 침략한 연도는 주전 606년입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사역한 시기는 630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24년 전이죠. 곧 유다 왕국은 멸망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심판한 다음에 민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10번 읽어보죠.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스바냐의 중심 사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민족들 모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복원의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먼저는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베드로도 그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를 먼저 심판합니다. 불같이 혹독한 박해를 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근데 심판의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구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날 2000년 전에 주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그냥 죄 없는 상태에 백성들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심판에 있어서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민족들이 나중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순서는 민족들이 먼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가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하여튼 계속 뭐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입니다. 소신언서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의로 심판하심으로써 누구를 모셔온다고요? 그리스도를 모셔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복원의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아멘.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숙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신부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